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4절로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의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헷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보내어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고할세 그 사자에게 명하여 가로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의 것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저희가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저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느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헷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의 모든 보낸 일을 고하여 가로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성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온 거로 우리가 저희를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신복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헷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담대케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다같이요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14절로 27절을 읽었습니다만 11장 전체의 본문을 중심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In the sight of the Lord,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일 화요일 날 전날에 비가 내렸다가 화창해진 이 가을에 정말 랭캐스터로 버스에 몸을 싣고 50여 명의 성도들이 가서 성곽 데이빗을 관람했습니다. 참 너무 좋았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주보 칼럼에 실려져 있습니다. 1시간 30분 공연 마치고 중간에 20분 인터미션 휴식 시간이 주어졌는데 모두 다 바깥에 날씨도 좋고 따뜻했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와서 맑은 공기, 아름다운 가을 하늘을 만끽하면서 삼삼오오 모여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여러분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1세들이 영어가 다 퍼펙트하게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놓친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또 9월 또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사무엘 하를 날마다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이 데이빗 성극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다고 말합니다. 참 고마웠습니다. 원래 지난 한 주간의 그 스케줄이 제가 굉장히 좀 빡빡했습니다. 사역도 많이 있고 또 랭캐스터도 다녀와야 하는 일정 때문에 미리 주일 설교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에 대하여 이미 설교를 초고를 마친 상태로 여유있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 성곽 데이빗에서 후반부에 바세바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데
굉장히 마음에 큰 울림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번 주일에 바로 이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다는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덕분에 준비하는데 조금 시간이 더 걸렸지만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고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사건의 시작을 1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해가 돌아와서 영어 성경으로 in the spring, 봄이 되었을 때에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그 수도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목할 표현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었다. 고대 근동 지역은 나라와 나라가 싸울 때는 언제나 각 나라의 왕이 총사령관이 되어서 군대를 이끌고 전투를 진두지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의 출전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은 지금 어디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있어야 할 자리는 군대들과 함께 암몬 자손과 함께 랍바를 에워싸고 치열하게 전투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 했는데 거기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렀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타락이란 단어 여러분 귀에 어떻게 들리십니까? 타락, fall, 떨어지다. 우리는 타락을 단어만 들어도 벌써 윤리도덕적으로 접근합니다. 윤리도덕적인 관점에서 문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다 했을 때, 야, 저 사람 타락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 타락이란 단어가 신학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 이것을 가리켜 타락이라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곳,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고 떠나버리는 것을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목적으로 지원받은 선한 영적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이 붙잡아야 할 존재 목적과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그래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의 의미입니다. 다윗의 타락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사를 봤을 때부터? 아니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것으로부터 사실은 다윗의 타락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도로서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타락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해서는 안 된 말과 그 대화 속에 있을 때 타락은 시작됩니다. 속히 돌아서야 됩니다. 속히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울리는 메시지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우리 생각에 지붕 위, 우리 예배당도 이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옛날 한국 집들도 다 초가비 집이든지 기와집이든지 다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서는 거닐 수가 없습니다. 주로 여러분들 그 무협 영화, 무술 영화를 보면 그 지붕 위를 막 날아가면서 그 위에서 칼싸움하는 그러한 정말 고도의 무술을 가진 사람은 몰라도 대부분 사람은
균형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지역의 모든 집들의 구조는 평평한 지붕입니다. 그래서 한낮에는 덥다가 밤이면 시원한 사막의 날씨 가운데 지붕에 올라와서 거기서 휴식을 취하고 또 거기서 기도하고 그런 용도로 지붕을 평평하게 짓습니다. 그 평평한 왕궁 지붕 위에 거니는데 저 아래쪽에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보았더니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다라는 단어, 우리 한글에는 보다라는 것이 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영어, 여러분 보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여러 개 됩니다. 용도가 다 달라요. 여기 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저 눈으로 한번 보다가 우연히 목격하고 우연히 본 것이 아니라 욕망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보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최초로 어디에 등장하는가? 바로 창세기 3장 6절에 등장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 어떤 나무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이 달린 나무를 본즉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서 선악과를 보았을 때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을 내가 취해서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막 욕망의 충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 동일한 충동, 욕망이 다윗의 마음에 불타올랐습니다. 사실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눈길을 돌려야 되는데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알아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알아본 사람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고하느냐? 11장 3절 말씀,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간 사람이 보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보십니까? 보내어서 알아보라. 그리고 질문합니다. 알아봤냐? 네, 알아보니까 그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평서문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고를 어떻게 한다고요? 부정 의문문.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여러분, 왜 보고를 의문문, 그것도 부정 의문문으로 보고했을까요? 왕이여, 이 여인은 당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인 줄 모르십니까? 넘보지 마십시오. 왕에게 차마 직설적으로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 의문문을 통해서 경고의 나팔을 분 것입니다. 왕이여, 제발 플리즈 넘지 마십시오.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욕망의 불길에 사로잡히면요, 그런 신호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버립니다. 실행해 버립니다. 그리고서 얼마 후 한두 달 지나서 뭔가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죠. 아이를 가졌습니다. 너무나 놀란 밧세바가 왕궁에 몰래 메시지를 전하지요. 큰일 났어요. 정말 다윗도 앞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요, 참 이 욕망에 사로잡히고 죄를 범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얼마나 그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지혜가 막 돌아가는지
그래서 이 문제를 메꿀 방법을 생각하다가 우리아를 부르게 했습니다. 열심히 전쟁 중이던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보고를 듣는 둥 마는 둥 대충 마치고서 말합니다. 너무너무 피곤하지? 수고 많아서 어서 빨리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오랜만에 좋은 시간 가지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아가 어떡합니까? 그 다음날 당연히 집으로 가서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고 추측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세상의 왕궁 입구 초소에서 왕궁 지키는 군사들과 함께 우리아가 자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 왜 그러냐? 왕이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전쟁터에 있고 저의 동료들은 지금 찬이스를 맞으면서 정말 땅바닥에서 자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제 아내와 함께 행복한 잠자리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다윗 미쳐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이름 그대로 얼마나 우리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플랜 A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또 머리가 돌아갑니다. 플랜 B, 어떡하지? 옳거니 여봐라, 진수성찬 그리고 최고 값진 술을 가져와라. 그리고 잔뜩 마십니다. 또 줍니다. 우리아도 완전히 그 술에 취합니다. 그래서 기대하죠. 당연히 사람이 술에 취하면 자신의 본성이 그렇게 발동하여 갖고 집으로 가서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아침에 보니까 또다시 우리아가 바로 왕궁에서 그 군사들과 함께 자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완전히 이 사실을 덮기 위한 최후의 방법으로 편지를 씁니다.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 가장 맹렬한 전투 그 치열한 장소로 우리아를 보내라. 그리고 적절한 신호가 있으면 몇 사람만 남기고 다 뒤로 후퇴해라. 그러면 우리아는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악한지, 우리아를 죽이라는 내용이 담긴 이 편지를 누구 손에 들려서 보낸다고요?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내요. 정말 악해도 보통 악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아는 죽게 됩니다. 우리아가 죽자 다윗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장사 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을 덮기 위하여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야말로 우리 조국 이스라엘의 구국의 영웅이었다라고 그렇게 포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때보다 지나치게 과장하고 포장하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안 그러던 인간이 갑자기 막 온갖 보석에 막 어마어마한 좋은 식당에 들어가면 뭐 당신 잘못했어? 여러분 그렇죠. 평상시에 안 그러다가 갑자기, 그런데 백성들은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서는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어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읽을 때 여러분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아니,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분노한 것은 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야, 우리 왕 정말 훌륭하다. 전사하고 그것도 어린아이 가진 상태에서 홀로 된 미망인, 옛날에 안 좋은 표현으로 과부라고 그랬죠. 그런 여인을 왕의 아내로 맞이해 갖고 그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준다. 우리 왕 다윗 정말 성군이다. 백성들은 오히려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밧세바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행복하게 아무런 문제 없는 듯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다윗의 소위가, 다윗의 모든 행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정을 모르는 백성들은 다윗을 칭송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비밀스러운 일을 아는 내부의 신하들은 쉬쉬하면서 다윗의 허물을 덮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침묵하고 덮어간다고 해서 덮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폼드 신학교의 구약학자 랄프 데이비스 교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야, 여러분 얼마나 와닿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일런스, 침묵한다고 해갖고 그것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한 인물이 다윗의 이 모습과 오버랩 되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저는 가인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아들 장남 가인. 어느 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들에서 동생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과 그의 재물은 연락하셨는데, 억셉트하는데 가인과 그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시기질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시기질투를 딱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시기질투는 그 사람 상대방에 대한 미움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미움은 그 존재에 대한 부정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죽음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는 미움이 바로 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무섭습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어떤 한 사람에 대하여서 시기질투가 그것이 미움으로 번지면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무조건 다 나빠 보이고 싫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그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주지 아니하시면 입이 미워하는 그 자체가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가인아, Where is your brother?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I don't know. 하나님 모릅니다. 제가 저의 동생의 지키는 자입니까? 빈정거리듯이 말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왜 나는 모른다고 하나님 앞에 딱 잡아 뗐을까요? 그것은 완전 범죄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가인이 자신이 행한 일을 그 누구도 모를 것이라고 완전 범죄에 대하여 확신한 단서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목사님, 창세기 4장을 암만히 읽어봐도 그런 내용 없던데요. 자, 창세기 4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어디에서 쳐 죽였다고요? In the field, 들판에서. 여러분, field란 단어, 이번에 이 랭캐스터로 가는 길, 우리가 버스를 타고 쭉 갔지만 이제 랭캐스터 거의 다다를 때 리티츠라고 딱 간판이 보는데, 정규섭 장로님 회고록에 보았던 최인숙 권사님이 6.25 동란 때 닥터 카셀 도움을 받아 거기서 다시 고등학교 공부를 했던, 살았던 도시 리티즈를 봐서 제가 기뻤어요. 그리고 그 리티즈를 포함해 갖고 정말 랭캐스터 끝없이 아름다운 목초지, 옥수수밭, 채소밭, 그리고 보리밭, 그리고 목장,
그 땅들이 끝없이 도로 양쪽으로 펼쳐졌어요. 와, 정말 복받은 땅이다. 이게 필드입니다. 정말 바라봐도 좌우사방으로 1시간 내 거리들은 한눈에 다 보여요. 저는 골프를 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골프를 인조하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소위 필드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필드에 나가면 정말 여러분들 그 아름다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러지 않습니까? 다 풀을 뜯어갖고 바람에, 저는 영화나 TV에서 주로 봤는데 참 기가 막히죠. 뻥 뚫려서 다 보입니다. 거기서도 어떤 사람들은 몰래 공 얼른 옆으로 옮기다가 걸려가고 벌타받고 다 보입니다. 필드예요, 필드.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 필드, 들판이란 단어는 어떻게 쓰이느냐? 창세기에서 이 들판이란 단어는 언제나 짐승, 애니멀, 그리고 숲을, 포레스트란 단어와 함께 쓰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에 숲이 우거지면 그 속에 바로 짐승들이 몸을 숨길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로 우거졌어요. 짐승이 몸을 숨기고 살 정도면 여러분, 숲이 얼마나 우거졌겠습니까? 이게 창세기 말하는 들판입니다. 그렇다면 그 들판 바깥에서 보면 숲으로 인하여 들판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가를 바깥에서는 볼 수 없는 곳이 뭐냐? 필드입니다. 그 속에서 동생을 부르고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못 봤을 거야. 완전 범죄에 대한 확신 때문에 I don't know. Am I keeper of my brother?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발뺌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눈을 피해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자는 그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만 답습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유혹들이 들어옵니다. 다윗은 자신의 꾀를 총동원하여 갖고 그저 이 모든 사실을 덮을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범한 이 잘못과 죄악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It was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주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도전이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십니까? 여러분, 침묵하고 내가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손대지 않는다고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그게 더 무서운 징벌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가졌습니다만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문구를 늘 사용했습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 코람이란 말은 라틴어로 before, 앞에서, 데오란 말은 God, before God. 감사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삶의 전부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는 우리의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그럴 때 허투루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숨은 생각까지 다 꿰뚫어 보신다,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의식하며 날마다 살아갈 때만 그것이 거룩한 삶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괜찮아,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 한마디 더 하죠. 누가 본다고.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호하게 말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이 정도도 안 돼요. 왜냐? 하나님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한 시인의 십구가 떠올랐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죠. 우리 조용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천년 윤동주. 얼마나 그 양심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센시티브했냐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하나님 보시기에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조그만 것에도 늘 양심의 센시티브한 반응을 일으키면서 살았던 윤동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이 사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는 이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 성도가 지켜야 할 위치, 성도로서 합당하게 품어야 할 생각과 말, 그것을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로부터 타락은 시작됩니다. 속히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 서 있어야 할 위치를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항상 유혹이 시작되고 타락이 시작됨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혹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리에 합당한 생각에 있지 않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그 엄중한 경고를 따라 돌이키고 돌아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람데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세상은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누구도 보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정도도 안 됩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코람데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 것을 기억하며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벗어났으면 돌아와 그 자리를 지키며 예수의 이름 붙들고 이 땅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